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눕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셨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셨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시되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도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렀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한 명의 그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던 것을 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눴습니다. 그때 나왔던 서기관은 그래도 좀 마음이 바른 사람이었다 그랬지. 어떤 악의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던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 대체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이 서기관들이 좀 문제가 좀 있었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그런 서기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 참 많이 꾸짖었던 것으로 우리 복음서 말씀을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이 말씀 가운데서 서기관이 언급되지는데 먼저 서기관인데 우리가 이 서기관이 누군가?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율법을 이렇게 필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연구하던 그러한 어떤 율법 학자였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 율법도 필사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신학교 교수 뭐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기관들이었으니까는 이 당시 이제 종교와 이렇게 삶이 밀착돼 있으니까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떤 인정받고 그 권위에 대해서 이제 높임을 받고 그러던 아주 사회의 유력한 지도층 인사 중에 한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예수님을 좀 바로 알아야 된다. 주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이것이죠. 이 당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좀 잘못 알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3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편 110편의 말씀을 비유로 들어서 이제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셨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자꾸 일컬어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 당시 이렇게 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다. 자, 물론 육신적으로는 예수님도 사람의 몸에서 나셨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따지자면 다윗의 자손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강조했던 이유, 그 마음밭은 따로 있었어요. 왜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잃어버렸던 그 다윗 시대 때 얼마나 이스라엘이 찬란했습니까? 모든 주변 나라들 다 점령했던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는
앞으로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우리의 옛 잃어버렸던 그 모든 영화들이 되찾아줄 것이다. 옛날 그 다윗의 시대만큼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옛날 그 다윗 시대의 그 부귀 영화를 우리에게 누리게 해줄 것이다. 이 당시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 가운데 있었으니까는 아마 예수님이 오시면 그 모든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다시 옛날의 그 권세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자꾸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어떤 정치적 권력적으로 그런 식으로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죠. 주님을 바로 알았어야 됐죠.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셨거든요. 결코 옛 영화 어떤 그런 부귀 권세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느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 우리가 단지 그냥 잘되게 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는 것이냐, 예수님 믿고 단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냐, 우리가 이런 거를 오늘날 시대에서 가만히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복 받기 위해서,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 아니고요. 또 단지 그냥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으로만 만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물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가르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예수님의 잘 알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냐, 이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되고, 주님이 누구신가 그게 바로 잘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고요.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도들은 바른 자리를 알아야 한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았으면은 이제 성도들의 나의 바른 자리,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자리인지 그거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르칠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자, 이 긴 옷을 지금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서기관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긴 옷. 이 옷이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외적으로 내가 지금 거룩한 사람이다. 내가 지금 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야. 나 거룩한 사람이야. 이것을 외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다니는 거예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나를 좀 알아봐 줘라.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그 나 외적으로 거룩함을 그거를 나타내면서 아주 점잖은 척 하고 이렇게 다니는 건데, 그러나 성도의 거룩은 그런 외적 표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런 외적으로 이렇게 내가 뭐 꾸민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도의 거룩함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일 때, 작은 말씀 하나라도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 작은 실천이 있을 적에, 말씀대로 실천이 있을 적에 성도는 그 가운데에서 그 거룩한 삶이 나타나지는 것이에요.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은 그 겉모습에서 꾸며지는 것이 아니라, 외식에서 우리가 뭐 아멘 크게 하고 할렐루야 크게 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조그만 일이라도 그것을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한 성도의 거룩은 거기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 보게 되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의 삼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다 높은 자리를 탐낸다는 것이죠. 높은 자리를 탐내고 좀 알아봐 주기를 바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난 뭐 누가 나렇게 높여주는 걸 그렇게 바라지도 않아요. 자, 이것만 높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낮은 자리에서 무엇을 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보게 되면은 내가 높은 자리를 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가 그러한 섬김에 심겨진 곳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예를 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니, 복도에서 뭐가 하나 떨어져 있는데 그걸 내가 주지 않고 저기 좀 저것 좀 주스라고 해요. 저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죽지 않으면서 그 남이 죽기를 바라고, 화장실에서 머리카락 하나 떨어진 거 내가 치우지 않고 남이 치워주기를 바라는 거, 이게 다 무엇입니까? 이게 다 높은 마음인 거예요. 난 사람들이 다 높여주는 거 원하지 않아요. 이래도 내가 하지 않으면은 누군가 하겠지, 내가 하지 않고 누군가 하겠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높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면 되죠. 내가 주스면 되는 거고, 내가 쓰레기 있으면 치우면 되는 건데, 누군가 하겠지, 이 마음 자체가 높은 거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보게 되면 무엇이에요? 우리 성도의 바른 자리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바른 자리는 항상 낮은 자리. 예수님께서 이 땅 와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강조했던 것이 이러한 낮은 자리를 지향해라. 성도는 낮은 자리를 지향하면서 가야지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꼭 높아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 말씀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 있을까? 이거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헌금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한다. 헌금에 대해서. 자, 41절부터 44절까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과부의 두렸던 헌금이 나옵니다. 여러분, 헌금을 왜 해요? 우리가 헌금은 무엇입니까? 헌금은 감사의 표시면서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헌금은 그런 거예요. 헌금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고, 그리고 하나님, 나의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하나의 표식 중에 하나가 이 헌금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 헌금은 무엇입니까? 나의 그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맡은 자로서 잘 사용하겠다는 그런 청지기적인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나의 물질, 이 모든 것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물질을 가지고 쓰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크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별거 없잖아요. 그냥 우리 삶을 위해서 쓰는 거와 헌금 드리는 거, 거의 물질 거의 이거로 다 쓰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쓰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나의 사무에서 쓰는 부분과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거, 거의 뭐 우리 물질 다 이렇게 쓰지요.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우선순위 잘 생각하면서 쓰잔 말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쓰는 부분이 나의 생활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두 부분이라면은 우리가 첫 번째 마음 먹어야 되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이 첫 번째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은 그걸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헌금을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안 드리는 게 아닌데 뭐가 문제냐면은 자꾸 나의 생활을 먼저 생각해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서 헌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우선순위를 자꾸 먼저 나중에 후순위로 정해 둔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 또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 있다면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림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내가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어떻게 잘 아이들에게 생활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는 이 모습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헌금을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정성이 들어있는 헌금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헌금이고요, 그것이 믿음의 고백인 그런 헌금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과부의 두렙돈에서 배울 수 있는 거,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이 과부가 드렸던 그 두렙돈의 헌금을 칭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림의 그 자세, 이것이 우리가 헌금의 드림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 우리 성도로서 어떠한 것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로서의 바른 자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루 이렇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모두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과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말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로 알고 성도의 바른 자리를 알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림을 바로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의 기쁨 가운데 머무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